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축복, 하나님 백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어떤 나라는 내전과 극심한 기근과 여러 가지 전염병과 그런 것으로 혼란 중에 사는 백성들이 있고, 또 어떤 곳은 나라가 부강하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좋은 혜택들이 있는 그러한 것을 또한 누리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나라에 속하였는가, 어떤 나라의 백성인가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은 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내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지러움과 복잡함의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과 또한 진리와 질서와 은혜가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러한 평안과 충만한 은혜와 넘치는 사랑과 모든 위로와 그러한 심령의 안정을 누리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어떠한 복을 누릴 것인가? 어찌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복되다 말하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이 복된 겁니다. 세상 누구나 다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고 또 실천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런 사람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고, 그 상황과 그 시점에서는 옳고 타당할지 몰라도 또 시간이 지나거나 환경이 변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변적인 계획이 아니라 그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하여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근데 그러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들에게 그런 영원한 계획이 설 것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영원하신 작정은 성취가 되고, 반대로 사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변적이나, 그러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하다.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 이것이 왜 복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지녀야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면 하나님께는 영원한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속에 우리 자신도 또한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면 우리 개인과 나 자신과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이 모든 것에 대한 계획도 또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장차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일들을 우리는 목도할 것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취할 입장은 하나님을 전적 믿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며 의탁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정말 본질적 차이가 무엇인가? 종교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 중심에 항상 자기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잘하고, 이런 것들은 다 종교 생활이지만 참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며 주의 의가 이루어지고 주께서 다 실행하셨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믿는 거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하신 것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근데 종교인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며 그 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의 모든 열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참된 신앙의 삶이 되려면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주께서 이루신 그 일에 우리는 온전히 들어가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한 때로는 인내의 때를 잘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은 영원하지 못하니까 물론 사람이 계획도 하고 생각도 해야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서 우리의 생각도 이루어지고 계획도 서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자기의 생각이라도 이것을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바울은 그의 모든 선교 여정 가운데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려 그렇게 수고했지만 성령께서 허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의 선교 계획은 명확했고 확고했고 어떠한 가구도 뚫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작정 아래서 하나님께서 반대편으로 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여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복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 그 은총과 그 하나님의 베푸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떠한 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해서 복이 있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소유한 너희는 복이 있다. 이거를 너희가 아직 잘 모를지라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까? 하나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면 그 복인 걸 알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엄마 아빠가 있고 필요한 걸 제공해 주니까 아이들은 그것을 고마워하거나 감사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여기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부모가 아프거나 혹은 어떤 역할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빈자리가 생기게 되면 그때 아는 겁니다. 귀하였구나.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축복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 자기 자신의 현재의 상황들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복된 것이요. 하나님 없이 살려 그러면 그건 정말 하나님 없는 죽을 마실 겁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쓴맛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은 채, 하나님 물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은 채 혼자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점검을 하여 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신앙인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모든 걸 이루신 오직 주님만 계신 겁니다. 그 손을 붙잡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순한 언어로서만, 말로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은총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계획이 있다. 온전히 믿으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시는 그날의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